스가랴서 7장 1절에서 14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 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아니하냐 아느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스가랴 7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스가랴 7장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스가랴서 전체는 사실은 이스라엘 자손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때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도 주시고 심판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환상과 계시의 말씀으로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고토인 이스라엘 땅에 다시 돌아왔지만은 그들의 그 마음 상태는 여전히 황폐하였습니다. 이들의 내면은 너무나 피폐한 나머지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마라에서 쓴물을 만난 것 같이 자신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그 쓴물을 그들은 먹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 매년 5월과 7월에 금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포로기 시절에 비록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그들의 종교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들의 종교 의식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같이 기도도 하고 금식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사실은 그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기간부터 그들의 말씀에 대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 이런 자각이 일어난 것이고 그때부터 그들은 이 말씀을, 이 토라를 연구하기 시작하고 토라를 수집하고 토라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 5월 금식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날 그날을 기념했고 그리고 또 7월 금식은 이 총독 그달리아가 암살당한 날을 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5월과 7월에 금식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지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그 금식을 계속하면서 종교적인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종교 행사라는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게 형식이 돼서 사실은 그때 처음에 그 종교 행사가 만들어졌던 그 당시의 상황은 굉장히 절망적이고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이 금식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종교 행사가 되니까 매년 치러지는 어떤 행사가 되니까 그들의 마음이 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형식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종교 행사가 만들어지면은 그것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일 예배 매번 이 일주일에 한 번 찾아오는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종교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원래는 사실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설레고 또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그 가슴 설레는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감정이 다 없어지고 그냥 종교적 형식만 남아요. 그래서 예배를 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만족시켜야 되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마음들을 가지고 예배를 내 만족으로 삼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도 똑같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상황은 절망이고 그리고 이거는 앞을 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뒤를 봐도 지나가는 행적을 다 봐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내면은 계속해서 쓴물만 퍼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선지자 스가랴가 물었습니다. 이제 성전이 다 세워지고 있는데 이제도 우리가 예전처럼 금식해야 합니까? 그렇죠. 이제도 우리가 예전처럼 금식해야 합니까? 우리가 지나간 세월이 지나면 형식, 우리가 담아야 될 이 내용, 이 컨텐츠는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담을 그 형식이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시대의 옷을 입어야 되고 또 시대가 요구하는 옷을 의복으로 갈아입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 물은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질문에 놀라운 그 대답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스가랴 7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7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 2번 반복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정말이냐? 정말 나를 위해서 한 것이 맞냐? 이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도 너무나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은 항상 늘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형식화하고 무엇인가를 종교화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뭔가 거룩해 보여지는, 우리가 볼 때 참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 내가 속하면 나도 거룩한 삶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근데 참 무서운 것이 여러분, 이 종교 안에는 내면의 변화가 없습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아도 내 내면에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어도 이 거룩한 예배 현장 가운데 막 웅장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듯한 한 그 예배 현장 가운데 내가 참여하기만 하면
내가 변화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고. 사실 그렇습니까? 내가 변화된 걸까요? 아니거든요. 네, 내가 변화된 게 아닌데 내가 마치 구원받은 것 같고 내가 마치 변화된 것 같고 내가 마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현상이 나타나고 카리스마로 설교하고 뭔가 영적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으면 사람들은 그곳에 몰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으로 대리만족을 하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그러한가? 정말 하나님을 내가 만났는가?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경험을 한 것이 맞나? 를 생각을 해 보십시오. 종교 현상과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요, 그렇게 차이가 많은 것입니다. 종교 현상은 절대로 여러분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을 만났다고 합시다. 여러분의 내면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내면의 변화만큼 사실은 불편한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종교라는 버스에 편승하는 것을 경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종교 현상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대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은 외적으로는 종교적이었지만은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금식은 자기 위안이었고 종교적인 체면이었고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아닌 죄책감의 위로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서 7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난 우리 교회의 이 지나온 과정들을 보았습니다. 정말 진실한 판단을 했는가? 옳게 판단했는가? 만약에 옳게 판단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왔다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나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봤을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주일 말씀을 통해서 저는 사실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했었어요. 근데 말씀만 선포한 건데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진실한 판단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놓여 있었던 그 상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려운 힘든 경제적으로 굉장히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을 앞에 놓고 기도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신 것을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돌아간 상황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 모든 과정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셨다.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종교를 추구하는 그런 곳으로 가면 됩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변화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외적인 형식, 이러이러한 교회, 여러분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 가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1대1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홀로 서 있다.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고 주님을 바라볼 때 참된 금식이 나타나고 참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 형식에 얽매여서 나를 얽어매는 그런 어리석은 종교 현상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은혜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처럼 보이는 현상들이 넘칩니다. 예배 중에 눈물을 흘리고 손들고 쓰러지고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오고 가고 음악은 절정으로 치닫죠.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가?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요 쇼도 있고 거짓으로 넘어지는 것도 있고 사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벌써 사람들은 몸을 막 떨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 계실까요? 어쩌면 사람의 마음은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 종교적 현상들, 나타나는 현상들을 원하는 것이고 막 내 앞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신 것처럼 수천 명을 많이 먹이고도 12광주리나 남기고 그리고 또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수많은 병자들이 고쳐지는 그 모습을 내가 보고 싶은 거고 헤롯이 그랬지 않습니까? 헤롯이. 그 예수를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께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도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진짜는 무엇입니까? 진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가 터져나오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현상들은 여러분 어디 가서 누가 왔더라. 그래서 거기 몰려가가지고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내 내면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니 더 깊어지는 것이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날 저는 은사주의를 부정하거나 은사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령의 은사가 계속 부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많이 역사하셔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제가 늘 기도하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열매.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부인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명확한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은사들이 활동하고 역사하고 풍성하게 나타나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고침도 일어나고 그런 교회에 그들의 그 삶을 보잖아요. 그런 열매가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성령의 열매보다는 거짓말의 열매, 사람을 죽이는 열매, 그런 열매들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들은 종교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종교에 중독되어 있는 것이고, 그들은 거짓입니다. 그들의 내면은 여전히 교만함, 미움, 탐욕, 불순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에 대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에 대해 설교하잖아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싫어하는가? 순종하라는 말을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사에게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도 사실은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당장에 내 몸 아픈 것을 고쳐달라는 것이고, 그러면 믿어주겠다 이거예요. 아니요. 사실은 그들은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죠. 그들의 마음에는 종교라는 현상, 이 종교라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따로 모을 것입니다. 그들을 따로 모을 것이고 그들을 따로 모아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하나님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없는 하나님 흉내입니다. 흉내내는 것입니다. 다 흉내내는 것입니다. 종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은 결국 자기 감정, 자기 영광, 자기 의로움을 섬깁니다. 자기 만족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종교 현상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원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마음에 그게 있기 때문에, 종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교라는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종교를 따라가지 마세요. 종교 현상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내면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11절에서 보니까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듣기 싫어했다, 등을 돌렸다. 그들이 정말 안 들었을까요? 예배 시간에 다 제사 드리며 제사장들의 이 설교, 강론을 그들이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들었지만은 마음은 딴 데 있으니까 들리지 않은 거죠. 들리지 않고 등을 돌렸다. 그래, 등을 돌리고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마음을 금강석 같게 했다. 아주 하나님께 대해서 예민하게 굴고, 그들이 듣기 싫습니다. 당신의 설교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말로 하진 않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서 등을 돌렸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은 외롭지 않을까? 정말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하나님만을 찾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종교 현상이나 이런 것들에 여러분 집중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에 집중하면 여러분 망합니다.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종교 현상은 나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 거지, 어떤 집단적인 어떤 현상, 사탄도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만국을 줄 수 있다고 그래요, 사탄이. 그러니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그곳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나 홀로 있고 내가 지금 비록 혼자 있지만은, 내가 광야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계속 깊은 우물을 파야 되고, 그곳에서 나오는 생수만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영원한 생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올 때도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이러한 어려움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오직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을 뵙기를 원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은혜들을 가운데 승리하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고쳐 행하는 것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또한 알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정말로 우리 예수로 하나 되는 교회가 예수님과 더욱더 닮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단의 공격에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개혁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